오늘은 전도국에서 주관하는 청력전도 선포 주일이자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성령 대집회를 여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 국토 중에서 이렇게 엄청난 인원이 동원돼서 집회하는 그 집회가 지금 없는데, 이 부산에서 이 일이 시작되고 이게 전국으로 퍼져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주 오늘은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총력적으로 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이렇게 보면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붙들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핵심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잡고 공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턱대놓고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행할 때, 그때 교인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교회도 능력 있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울처럼 가문 좋고 또 이렇게 학벌 좋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진짜 열심을 그렇게 내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대개 이런 일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헌신을 많이 하고 희생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대개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은 말로만 하고 입으로만 하고 좀 머리 좀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되게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게 진짜 보통 열심을 내고 자기 생애를 진짜 투자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문제는 이 가문 좋고 학벌 좋고 신앙적으로 열심히였던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 하나님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말 그대로 헛다리 짚고 신앙생활 잘못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서 이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추구했던 것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그런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붙잡죠. 그리고 주님이 당부하신 그 일을 평생 붙잡고 나머지 생애를 치열하게 투신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올라가실 때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 너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 때문에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일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재와 동행을 약속해 주셨고, 이 일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일이 무엇일까? 다 같은 질문입니다. 딱 하나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점차 성장과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들시들해지는 교회가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 조금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앉아가지고 전부 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행정한다고 뭐 어떻고 저쩌고 전부 다 온 교인들이 여기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상처받고 싸우고 이러면서 교회가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밤새도록 공부했는데 시험 문제 안 나오는 데만 밤낮 공부하고 그러면서 일생 교회가 다 위축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출중한 복음 전도자 단연코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전도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자신도 한평생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전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전도의 모든 전략이자 주제이자 자기가 지향하는 깃발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낳았다는 말이 굉장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한 영혼을 복음으로 전도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만드는 일을 뭐에 빗대서 얘기했다? 출산에 빗대서 얘기했다. 이게 아주 굉장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여인이 아이를 출산해서 양육하는 것과 똑같은 정신과 마음으로 그렇게 전도하고 그 일에 매진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의 아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1만 스승 정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를 낳은 아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자녀 만들었는지를 출산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 설교의 핵심은 이제 출산입니다. 출산을 잘 아는 것, 그 정신을 갖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또 바울이 얘기하려는 이제 주제입니다. 사실 남자들은 생명을 낳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그 고통 뒤에 뒤따라오는 그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잘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냥 대충 짐작만 하는 것이죠. 다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지만 아내가 애를 낳는 일은 진짜 이거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이 애를 첫 아이를 낳을 때 내가 애를 받았는데 야 진짜 이 애 낳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처녀 때는 그렇게 멋부리던 여자가 이제 애를 이제 배고 출산하기 위해서 엄마가 되기 위해서 임신을 하는데 여러분 임신하면 무슨 뭐가 늘어나요? 몸무게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몸무게가 늘어나고 그러면 여자들은 몸무게가 늘어나니까 이제 몸매가 다 망가지는 거죠. 발목도 이제 굵어지고 제가 이제 제일 놀란 게 이제 배가 이만해지니까 우리 집사람이 걸음걸이가 이렇게 걷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그 옛날에 이제 그걸 보면서 야 참 진짜 그 빼딱구도 신고 아주 그냥 예쁘게 그냥 이렇게 여시가 돼서 사람 호리듯이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애를 딱 가지니까 이렇게 완전히 걸음걸이가 이제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가지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이상하게 걷고 또 그리고 입도 또 하고 뭐 이러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아이를 그렇게 해서 이제 고통 가운데 하나를 낳는데 처음엔 뭐 다시 안 낳는다 이제 그러지만 또 이제 둘셋 낳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여인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다 몸 망가지고 힘들어도 애 낳는 일이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여자들한테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임신하는 것도 이거 대단히 이거 굉장히 이것도 신비한 일이지만 임신했다고 해서 생명이 그냥 탄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10개월 동안 여자가 고통을 당하는지 제가 목회하면서 그 남편이 나한테 신방을 와달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이게 입덧이 너무 심한 거예요. 입덧이. 그러니까 이제 여자 중에는 임신해가지고 10개월 동안요 그냥 화장실을 그냥 몸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토하는 거예요.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집 사람은 제가 그냥 기도를 세게 했기 때문에 입덧을 안 했습니다. 근데 진짜 입덧 심한 분들 보니까 체질적으로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임신을 하게 되면 몸이 약해가지고 병원 가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늘 집에 누워 있고 그렇게 10개월 동안 고생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다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애를 낳는 게 그토록 쉬운 일이 아니고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고 전념해야 된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똑같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애를 낳는 일이 이제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도 이제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제가
생명을 출산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이제 첫 아이를 딱 받았는데 이제 우리 간호사가 저희 집사람 거의 뭐 그냥 뭐 혼절하다시피 이러고 있는데 이제 가서 아이가 발가락도 10개고 손가락도 10개고 다 설명하면서 건강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초죽음이 돼서 그 간호사가 아이를 딱 보여주는데 그걸 딱 이렇게 보면서 그때 웃는 그 얼굴을 제가 지금까지 잊지를 못합니다. 야, 진짜 그 생명의 신비감을 자기가 이제 생명의 잉태자가 돼서 다 이렇게 그 아이를 딱 보는데 그때 웃는 그 얼굴이 세상에 남자들이요 그런 얼굴을 못할 겁니다. 그죠? 남자들 그 진짜 그 웃음 안에 담겨 있는 그 신비한 모든 그 해석이 불가능한 그리고 안도하고 기뻐하고 환희에 찬 그 얼굴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낳은 아이를 그런 부모를 책임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아이 학교가 이제 개설이 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전 교회 시스템으로 이제 3살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들을 양육하는 전인적 교육 프로그램이 완성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어린이 드림랜드 굉장한 이제 이 종합적인 하드웨어 그다음에 우리 교회 예배 식당 뭐 할 것 없이 종합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지역 사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잘 되는 일이죠. 영어공하는 일에 부산에서 그로잉 EOE를 하는 교회는 한 8개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잘 되는 교회가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도 교회로 이런 어린이 드림랜드를 만드는 교회는 부산에서 한 군데도 없습니다. 뭐 수영로교회 이런 교회는 옛날에 큰 교회 지금 그런 걸 할 생각도 아직 뭐 안 되지만 이건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장로님이 됐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데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은 3살부터 이제 전인 교육에 들어가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고 아이를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가 그 토요일 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 날 애들을 많이 이제 또 교회도 부흥시키고 이 지역 사회를 섬길 건데 이렇게 난 아이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 부모님도 이제 여러분들 젊은 부부들은 땡 잡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그냥 맡겨 놓으면 됩니다. 교회에다 저절로. 그럼 그 아이는 벌써 중학교 때부터 완전히 달라질 거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리더가 될 것이고 대학 가면은 전 세계를 후령하는 훌륭한 글로벌 리더로 그렇게 성장돼 있을 것입니다. 부모가 조금만 관심만 가져주면 이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걸 내가 다 본 거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한 일을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부산 사상구를 살리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잘 되는 교회 만들려고 그럽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훌륭한 방향도 있지만 이상한 방향의 사람들도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디크족이라고 하는 이상한 애들인데 이게 디크족이라는 게 더블 인컴 노 키즈라고 하는 말인데 2배 더블 인컴 2배의 수입을 올리는데 노 키드 전혀 아이들을 이제 기르지 않겠다. 아이들은 없는 이런 세대가 한때 미국에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수입은 2배로 올리지만 아이는 절대로 낳지 않겠다. 그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이 기르고 투자하고 거기에 신경 뺏기기 말고 자기들끼리 재밌게 잘 살겠다. 이런 한때 이런 족들이 많이 이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을 다 보면 이 경제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대로 우리나라에도 거의 99%가 똑같이 그 수준을 밟아가더라고요. 너무나 똑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이게 참 큰일이죠. 아이를 안 낳습니다. 아이를 안 낳죠. 근데 이상하게 참 옛날에 어렵고 가난하고 못 먹고 애가 있어도 먹일 게 없는 그런 시대 때는 또 아이들을 또 생명의 이 신비로 잉태를 많이 했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저희 가정은 3명, 4명 정도 그 당시 때는 한 3명, 4명이 기본이었고 조금 제보다 앞선 세대는 6, 7명 그리고 한 조금 더 앞선 세대는 10명이 이제 기본으로 그렇게 자라던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랬습니다. 살기가 어렵고 먹을 것도 없는데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부모님들이 아이를 참 그렇게 많이 생산하셨고 생명을 탄생하면서 먹고 살 것도 없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그 애들 10명 되는 가정은 엄마가 살렸어요? 언니 오빠가 살렸어요? 그 다 진짜 오빠 언니들이 다 알아서 살렸어요. 요새는 아이 하나 때문에 이거 뭐 굉장하죠. 내 학교에서 애 하나를 뭐 선생이 어떻게 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학부모가 애들 보는 앞에서 선생의 따귀를 때리고 이런 거를 막 내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진짜 망할 나라가 아닌가. 이게 별 생각. 애 하나가 하나님입니다. 요새 애 하나 키워가지고 애 때문에 그냥 이게 애 잘못 건드리면 여러분 집안 싸움, 이건 뭐 어른 싸움 정도가 아니라 아주 폭탄입니다. 지금 그렇게 기르니까 애들이 다 용서하시고 들으시죠. 애들이 다 싸가지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자라가지고 애가, 여러분 10명 자랄 때는요 머리통 깨지고 다리 뭐 이거는 그냥 기본이었습니다. 그냥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거 다 그렇게 자라는 거죠. 내가 어느 집에 애를 키우는데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애들을 그렇게 그냥 막 신주 보듯이 애들은 넘어지고 깨지고 좀. 그리고 여러분 어렸을 때는 애들이 팔이 부러졌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병원 가면 금방 나요. 애들은 그냥 보건력이 강해서 그러면서 자라고 이게 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큰 문제잖아요. 살기도 어려운 세상에서는 아이들도 많이 낳고 그랬는데, 지금은 살만하고 먹을 게 많고 너무나 풍족한 세상을 사는데도 아이를 안 낳습니다. 죽어도 안 낳습니다. 35,000불 정도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넘어가고 나서 그때 출산율이 이제 0.7 이렇게 되잖아요. 0.6 뭐 얼마.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아이도 안 낳는 거죠. 아예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나도 겨우 낳아야 하나 정도. 그래서 여러분 제 아들도 문제지만 이놈은 아예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면 낳지 않는 게, 아예 결혼할 생각도 안 하니까 아주 내가 이게 이제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 여러분 이렇게 가면, 한 세대 가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선진국이 되려면 우선 인구가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리랑카 아니죠, 무슨 뭐 스리랑카 어디예요? 우리 저 이렇게 조그만한 뭐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 그건 도시국가죠. 도시국가들. 인구가 얼마 안 되는 나라. 인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류 국가가 못 됩니다. 최소한 미니멈으로 5천만 명 이상 돼야 되는데 일본은 한 1억 2천 되나요? 인구가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그 나라가 강력한 세계 1등 국가가 되는 그 탑 10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나라 다 지금 걸리고 있잖아요. 세금 문제, 무슨 뭐 국가 연금 문제, 뭐 애들이 다 없으니까 이러다가 이제 나라도 지금 뭐 붕괴될 그런 위기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를 안 낳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신앙생활은 즐거움을 2배로 느끼고 하되 내가 전도 수고하는 영적인 해사는 죽어도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진짜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바울이 이제 해산의 수고를 내가 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이가 출생하는 것도 어렵지만 태어나서부터도 또 문제죠. 이게 애가 이제 이게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부모가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조금 더 크면 자기도 자기 인생 자기가 살겠다고 막 대바라지는 아이 있잖아요. 내가 이마트 갔는데 아이 하나가 엄마한테 뭘 사달라 그랬는데 안 사주니까 애가 그냥 발라당 자빠져가지고 거기서 그냥 난리를 피는데, 내가 지나가면서도 엄마한테 저거 더 때려주라고. 걔도 이제 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냥 와, 이게 뭐 엄마가 애 하나 낳고 그냥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진짜 막. 여러분 지금 그래서 애를 키우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놀랍게도 이거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이를 출생해서 기르는 것까지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큰 것을 알아가지고 한 영혼을 전도한 후에 그 영혼이 교회의 하나님 자녀가 되기까지 얼마나 이 수고를 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던 이 바울의 위대한 이게 선교 전도 이야기인데요. 갈라디아 4장 19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서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 온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온전히 또 해산하는 수고를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돌보고 애쓰는 그 바울의 굉장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비둘기 한 마리가 자기 베란다에 날라와 가지고 둥지를 틀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알을 낳고는 허구한 날 거기 품고 앉아가지고 알을 깰 때까지 이 비둘기가 품 안으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조금도 꼼짝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끼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걸 보고 이분이 너무 놀라가지고 생명의 그 신비함이 저런 거구나. 와, 한간 미물도 생명을 위해서 저렇게 꼼짝도 움직이지 않고 알을 계속 품으면서 이렇게 생명을 탄생시키는 걸 보고 신비한 감각을 느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요.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는 것도 똑같이 그와 같은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한 고통과 수고가 따를 것, 이게 당연하죠. 영혼 구원하는 문제가 해산의 수고가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성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무슨 상급이 제일 크느냐? 영혼 구원하는 상급이 그래서 그렇게 큰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좋은 목사 만났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또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한 영혼도 못하고 하나님 품에 갔다고 완전히 시험에 안 나오는 데만 공부하고 핵심도 못 잡고 엉뚱한 거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정말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해산에 수고하는 만큼 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가장 상급이 크고 그 집안의 그 가문에 축복받는 게 영혼 구원하는 일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몇 명 영혼 구원해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본전하려고 장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소한 몇 명을 해야 됩니까? 우리 지휘자님. 그래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2명은 지금도 시간이 얼마 안 나고 자꾸 미루다 보면 2명은 해야지. 2명은 진짜 이건 여러분 이것 말고 하나님께 진짜 우리 문제를 해결 복 받는 길이 없겠다. 내가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게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아무 누구를 복음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이렇게 말하는 성도가 돼야 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신앙생활을 힘써야 그 제대로 나오는 시험 공부한 거고 제대로 신앙생활 한 것이고 그게 열매 있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으려고 그럴까? 왜 출산을 꺼려할까? 다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현대사회의 이기성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동기가 자기 이기심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 그거 절대로 안 믿죠. 저놈이 왜 저렇게 얘기하나, 그 뒤에 뭔가 저기 있을 것 그 뒤에 동기를 생각하면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이 이기심이 더더욱 강해서 사람들이 이제 개인주의를 지나서 이게 이제 이기주의로 다 가는 거죠.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들을 이 디모데후서가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세에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이기성이 말세의 가장 중요한 시작인 것입니다. 이기성이 이제 발달되는 거죠. 점점 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돼서 이제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 단절을 시키는 아주 진짜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주일날 올 때마다 늘 가슴 아프게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식당에서 그 진짜 한 500개, 600개 그릇을 닦는 그 우리 이제 식당에 이제 봉사하는 분들인데 이게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1, 2월 달에 하는 사람은 매년 1, 2월 달에 하고 7, 8월 달에 하는 사람은 매년 7, 8월 달에 해.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맡은 장로님이 달라지니까 밤낮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돌아가면서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게 또 이제 거기 정해져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안 하고 하는 사람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진짜 마음이 안타까요. 오늘 저기 김정현 권사님 앉아 있는데 그날은 또
연지꼰지 바르고 얼마나 예쁘게 하고 왔는지. 와, 근데 뭐 브라우스 입고 예쁜 옷 입고 왔는데 그냥 완전히 그날 거기서 사우나 하더라고요. 그냥 얼굴 다 범벅이 돼가고 그냥 뭐 브라우스는 다 그냥 다 망치고. 야, 내가 봐도 진짜 열받겠다. 열받겠다 진짜. 아, 이러려고 교회 오나 별 생각이 다 들겠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권사님, 에? 세상 같으면 주일날 이거 돈 줘도 안 하지요. 그러니까 저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목사님, 교회니까 제가 이렇게 해요. 야, 이기성을 극복하는 장소가 교회. 야, 내가 하니까 이제 또 그러니까 또 옆에서 어떤 분이 농담하더라고. 아니에요, 돈 많이 주면 저는 그냥 일해요. 또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돈 많이 주면 저는 해요. 그래. 내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나 거의 다 훌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니까 이기성을 극복하고, 그 진짜 주일날 어느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자기도 신앙적으로 편하고 그냥 그렇게 잘 지내고 싶지. 누가 거기 가서 그러고 하겠. 나 같더라도 진짜 옛날엔 저도 그렇게 같이 다 했는데, 그래야 될 거라서 했는데, 지금 하도 주일날 일이 많아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이제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도 내가 좀 듭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할까? 교회는 우리 모든 행동의 동기가 자기 이기성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너무너무나 훌륭한데, 극기라는 말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를 넘어서는 말인데, 결국은 신앙생활의 제자도의 핵심도 자기를 넘어가는 것이죠.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모든 제자도의 첫걸음과 완성이 이게 자기를 넘어가는 거, 이기심을 넘어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고 나중엔 더 확대해서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사는 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가 되는 거죠. 왜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왜 내가 전도하지 못할까? 이 모든 게 이기심 때문에. 나는 좀 편하고 나는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안 살겠다, 이 이기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지금 이제 다 문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인간은 스스로에서 벗어날 때에만 진실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가슴 울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인간이 되느냐? 자기 스스로를 넘어갈 때가 인간이 된다, 그런 말이죠. 요새 우리 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통폐합 문제로 교육부서 통폐합하냐 마냐,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교육 정책과 국가 정책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팩트입니다. 팩트가 우선 현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자랄 때는요, 보리밥을 먹어야 건강해진다. 저는 그렇게 자랐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도 보리밥을 먹으면 방구 2번만 끼면 배고프더라고요. 아니, 보리밥 먹으면 괜찮은데 쌀밥 먹는 날은 또 단단하고 그냥 배고프지도 않는데, 그 왜 그래요? 쌀이 없기 때문이죠. 쌀이 없기 때문에 보리밥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 옛날에는요, 뭐 둘 만나자,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냐면,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어요?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고 애들을 계속 낳으니까 인구가 폭발해가지고 한 교실 안에 7, 80명, 100명 되니까 애들을 낳으라 그래, 낳지 말라는 거예요. 낳지 말라는 거지 지금. 잘 키운 딸아들 열아들 안 부럽다 그러면서 아직 낳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뭐 진짜 뭐 1억씩 줘도 애를 안 낳습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애를 정상적으로 잘 기르려면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2억에서 3억이던데. 그래서 안 난대. 야, 이게 뭐 진짜 말이 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저희가 자랄 때는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애들이 같이 자랐습니다. 한 반에서. 겨울에 이불 하나 덮고요, 발 다 뒤밀어가지고 니발내봐 이러면서, 그 당시 때는 다 그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이 국민학교 1학년이었지만 6학년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더불어 자라면서 맞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또 사람에 대한 통전적 이해도 되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죠. 중학교 1학년이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면서 회의하는 것도 배우고, 형 언니하고 더불어서 종합적 통전적으로 배웠는데, 나라가 발전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가 들어오죠? 서양식 교육 방법이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분석적이고 실험적이고, 나누는 거, 계속 나누는 거, 쪼개는 거. 그래서 1학년은 1학년대로 전문성 기른다 그래가지고 2학년은 2학년대로, 3학년 다 나눠서 교육을 한 겁니다.
강점도 있죠. 전문성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애를 하나만 낳고 안 낳거나 하나만 낳고 하니까 애들이 이렇게 기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기르니까 어떤 애가 돼요? 완전히 이기적이고 완전히 자기밖에 모르고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안 되면 그냥 이마트에서 그냥 바다상 짚어줘가지고 그냥 그 엄마가 안 들어준다고 애들이 진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우리 둘째 아이가 영어가 떨어져가지고 내가 얘 지금 진학 못 시킨다고 내 학교 가서 내가 투쟁했거든요. 얘 진학 이런 정도의 영어 실력 갖고 어떻게 애를 진학시킵니까? 얘 유급시켜달라고. 아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온 사람 중에 부모가 자기 아들을 유급시켜달라고 한 부모가 내가 처음이랍니다. 내가 몰라가지고 이 아이 영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애를 갖다 자꾸 이렇게 진급을 시키냐고. 난 못 진급시킨다. 또 기초를 쌓아야 된다니까 그분이 나한테 그랬어요. 학부모한테 얘는 영어는 갈수록 잘할 거니까 한국어나 신경 쓰십시오. 나보고 그랬거든요. 아이고 2년 딱 지나니까요. 애가 영어는 생활이니까 급속도로 느는데 한국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냥 놔두면 전부 다 분석적으로 쪼개서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다 이렇게 사회가 가르치니까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1학년 때도 6학년 다 모아서 다 통전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사람을 볼 수 있고 인간 이해가 되는 애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전부 다 이기적인 애들을 만들어내니까 이래가지고 이거 진짜 애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굉장한 애들을 만들어낼 건데 이런 걸 다 보면서 여러분 진짜 이걸 잘 꿰뚫어보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자기 이기성,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아이를 만들어내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좋아질 수도 있고 사회가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관심사, 자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다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라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도 교회가 되기 위해서도 영적인 출산, 누군가를 이렇게 출산하는 그 고통과 아픔과 함께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는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다 이게 성공할 수 없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이거 진짜 잘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자로 만들어 주셨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일, 이 일밖에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제가 옛날에 어머님들 10명 낳은 어머님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보통 또 이런 분들은 결혼도 일찍 해가지고요. 여러분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아이를 또 배는데 몇 년이 걸려요? 이게 10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럼 애를 출산하면 최소한 1년은 길러야 될 거 아닙니까? 1년을. 그러니까 어머님이 14애를 낳았다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배가 부른 거예요. 2년마다 한 번씩 그냥. 그러니까 그 어머님들은 자기를 위해서 산 적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완전히 그냥 2년마다 한 번씩 애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면서 생명 다 바치고 그러면서도 그냥 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이건 남자들이요 들을지어다. 자기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자란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여자의 생명의 신비감으로 여기까지 우리가 자랐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짜. 야 어떻게 2년마다 한 번씩 애를 배우고 그냥 그래 배가 불렀다 말았다. 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영적인 다산족이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요 옆에다가 하나 쓰려고 그러다 말았어요. 어떻게든지 많이 낳자. 이게 우리 교회 구호. 좀 유치해요. 어떻게든지 많이 낳자. 육신으로 못 낳으면 뭐로? 영적인 출산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이지. 내가 이제 웃으면서 내 얘기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이제 나중에 한번 하나님 앞에 가서 언제나 모든 건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마지막에 내 말 잘 들으시고 내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봐도 제가 정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모든 걸 다 그렇게 내가 생각해도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영혼 구원하는 이 문제를 등한시하고 목회 노릇한 거 그거 가짜 목사입니다.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짜. 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완전히 헛짓거리하고 헛다리 잡고 인생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정산이 끝나는, 우리 견적서가 다 끝나는 일입니다. 부디 여러분 잘 마음 먹으시고, 그 어른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자녀들은 그렇게 낳아 못 기를지라도 영적인 아비와 엄마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모셔올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다산적으로 생산하고 또 해산의 고통을 걷고 양육하는 데 계속 고통, 그 고통과 수고와 아픔을 누가 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을 잘 여러분 하셔서 반드시 복받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영적인 아이들을 많이 출산하고 기대하시고 당부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고 하는 일에 너무나 우리가 소홀했음을 다시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총력 전도주일 선포주일을 맞아 다시금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다산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 간증할 때 출산의 고통도 많았지만 또한 영적 생명의 탄생의 그 환희와 즐거움도 간증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져서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우리 감전의 존귀한 백성들로 주님 꼭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이 일을 향해 치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